오늘 말씀 시편 84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복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기록하는 복,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뭔가? 이 말씀을 보니까 첫째로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찬송하는 자체가 굉장히 큰 복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은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둘째로 찬송하면 내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아울러서 내가 참 은혜스러운 찬송을 하면 다른 사람도 그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찬송할 때에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찬송할 때 사탄 마귀가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찬송은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전쟁은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자. 그래서 전쟁의 선발대에다가 찬양대를 가운을 입혀가지고 앞장 세워서 전쟁에 내보냈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칼, 창을 들은 게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나갈 때 아람 진영이 무너졌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찬송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이건 큰 특권이고 능력입니다. 이 찬송을 하는 자들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슬플 때도 찬송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물 골짜기도 샘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 골짜기는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생길 때는 눈물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있는 것이 사라질 때 눈물이 나요.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눈물 골짜기로 가는 것이 무슨 축복이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물 골짜기가 샘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 나는 뭔가 자꾸 기쁨이 생겨야만 복으로 생각하는데 눈물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샘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진정한 복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하는 것들을 거부하죠. 또 그들이 원하는 신상에 절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불 속에 던져집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지죠. 그것은 눈물 골짜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복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골짜기를 축복의 샘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라 이 말이죠.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눈물의 골짜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구해내셨습니다. 그것이 축복의 샘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은 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샘의 축복을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게 진정한 복이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가 생기지 않게도 해주시지만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면서 축복의 샘을 보게 해 주십니다. 아울러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른 비가 은택을 입혀준다 그랬어요. 이른 비는 10월이나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10월이나 11월에 비가 많이 내리면 농사 망칩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 많이 오면 별로 좋은 비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또 이 나라는 또 뭔가 좀 달라요. 10월, 11월에 많이 심어놓고 3월, 4월에 거두는 것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이른 비, 10월, 11월에 내리는 이 비는 여름에 뜨거운 햇빛에 여러 가지 말랐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적셔주면서 시원하게 해주면서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씨를 심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눈물 골짜기를 샘으로 바꿔주시면서 필요한 비를 또 공급해 주셔서 삶을 융성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복이다.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랬어요.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께 힘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 환경만 생각하면 속상하고 눈물 흘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가 해서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시험에 들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 하는 거죠. 네 번째로 보니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작은 부분을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쁘게 여겨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막 주셔요.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복을 모두가 다 똑같이 받느냐? 물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뭔가 또 받을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축복 받을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 축복을 더하여 주시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축복받을 일이 무엇이었을까? 첫째로 1절 말씀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을 사랑한다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 어떤 자냐?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자예요. 왜 주의 장막을 사랑하느냐?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왕궁이 훨씬 낫죠. 그 당시에 아직 성전을 짓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천막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진짜 사랑한다면 물질을 퍼부어도 아깝지가 않고 내 생명을 던져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러 모이는 것이라든지, 내가 예배하러 모이는 것이라든지, 내가 전도하러 모이는 것이라든지, 내가 청소하러 모이는 것이라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절대 시간 투자가 아깝지를 않고 주께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 게 됩니다.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생명까지도 던집니다. 생명 던지는 사람이 더 이상 뭐가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보니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그랬어요. 성전을 사모해서 몸에 병이 들었어.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러면 성전을 사모하면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못 가고 병이 들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몸에 병이 나서 교회를 못 가든지, 둘째, 나는 성전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나를 죽이려는 녀석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가면 잡히면 죽으니까 못 가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도망다니면서 언제 성전 가서 예배 드렸겠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간절한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 때문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막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걸 보면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데 마음껏 예배 못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 북한 땅에는 마음껏 예배가 안 되잖아요. 지하에 숨어서 자기들끼리 몰래 하잖아요. 전에 중국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데 찬송가를 크게 못했어요. 조그맣게 우리끼리 듣게 찬송가를 했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공안 당국에서 듣고 들어오면 잡히면 이제 큰일 나니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속상한 일이죠. 아니, 신앙생활 잘하겠다는데 왜 하나님 자꾸 뒤트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자꾸 환경이 뒤틀리는 거는 단순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순수함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뭐든지 잘 되면 썩게 돼 있어요. 물도 미지근하면 벌레가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축복하다가 자꾸 축복이 커지면요, 여기에 썩는 것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뒤틀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 뒤틀릴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정말 그곳에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2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어요.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채워줍니다. 근데 이 부르짖는다 하는 단어가 좀 재밌는 단어가 쓰였어요. 부르짖는다 할 때 단순히 크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신학자들의 해석을 보니까 전쟁에 나갔는데 상대편이 쏜 화살이 막 빗발쳐 쏟아서 갑자기 올 때 이 병사가 그걸 못 보고서 가는 거죠. 그럼 뒤에서 야! 화살 온다! 엎드려! 막 이렇게 급하게 큰 소리로 화살이 날라오는데 얘야 눈 좀 떠봐. 저 앞에 좀 봐. 화살 날라온대야. 그러면 화살 맞아 끝나버려요.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엎드려! 한마디로 딱 끝나죠.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이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어내 거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려 몸에 막 병이 날 정도로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됐는데 거기서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었겠나 이게 막 속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그 간절함으로 부르짖지 않았겠느냐. 부르짖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워주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은 새들도 거기서 제 집을 짓고 산다 그랬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그러니까 성전에 새들이 집을 지은 거예요. 그 새들이 거기서 마음대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한 것은요, 성전에 새가 집을 지으면 그 부시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새들이 집을 짓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 이 시편 기자가 생각을 할 때 나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돼도 예배하러 못 가는데 저 미물인 새들은 지 마음대로 드나드니 나는 새보다도 못하구나. 그 마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를 보니까 새들도 전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날아다니는데 나는 거기 예배드리러 못 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그러니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주여 내게도 그런 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서 지하의 교회에서 마음속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대로 찬양을 못하고 마음대로 예배를 못하고 성경을 들고 다니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르짖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근데 참 희한한 거는 방석 펴놓으면 안 논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예배하라고 다 펴놓으면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채워주시느냐? 사모해서 부르짖는 사람에게 채워주십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 어땠든지 정말 힘들다면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울러서 네 번째 보니까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주의 집에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제사장 레위 사람을 말하지만은 2차적으로는 주의 집에서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우선적으로 사는 사람, 예배 우선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채워준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 5번째가 뭐냐면은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말해요. 여기 두 가지가 대조가 됩니다. 뭐가 대조가 되냐면 주의 궁정과 거기서 하루밖에 못 살아요. 다른 데서는 천날을 살 수 있어요. 또 뭐가 대조가 되냐면 악인의 장막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는 문지기로 살아요. 두 개가 아주 대조가 돼요. 그러면 뭘 선택할 거냐?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궁전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하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누리며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짧게 살아도, 누리지 못하고 문지기로 살아도 주의 전에 거하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냐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느냐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중심이 됐고 내가 뭔가를 잡아야만 믿음인 줄 알고 이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고, 나는 못 가져도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나는 대접을 못 받아도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부어주심, 채워주심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과연 나는 얼마나 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받을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있는가? 부르짖고 있는가? 아울러서 주의 집에 사는 것을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내 가치관의 변화는 일어났는가? 내 앞에 당장에 손에 잡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가득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채움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비어있으면 허전합니다. 불안합니다. 깡통도 비어있으면 소리만 요란합니다. 그러나 가득 차면 소리는 요란하지 않은데 누가 때려도 잘 찌그러지지도 않습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삶이고 진정한 은혜고 예수 믿는 맛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움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